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또 조금씩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또 코로나로 불편함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생활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다 스스로 잘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이 매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매주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성도는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영상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와 혹은 성회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하지요. 즉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회나 혹은 절기들을 만들어서 매번 반복적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주일마다 혹은 한 주간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고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 예배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라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성도의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모습인 것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양한 처지와 또 환경 속에서 살아들 갑니다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답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이 충분히 감당하고 오히려 세상과 함께 즐기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순응하면서 즐기고 또한 교회 다니며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1장 33절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후차에 풀려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그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이란 혹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며 오히려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해가며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툭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평가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이것을 먼저 고민해보고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며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정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경작했습니다. 포도원이 번성하고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포도원을 주인은 다 뒤엎어 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시편 80편 7절부터 19절에도 보니까 나옵니다.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지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기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탄원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 심판과 경고와 하나님의 엄중하신 노여움이 당도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도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을 심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인이 찍어 버리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주인을 설득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찍어서 불에 던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뭐지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심고 포도원지기를 붙여서 가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들이어서 주인은 찍어 내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이상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꾸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이와 같은 경고에 무감각합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평안한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가 서 있습니다. 유구무원이었을까요? 주인의 소유이기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일을 꼬집어주며 그저 오늘의 삶에 평안하게 원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주인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주인이 원하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회개가 안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과는 달라요. 회개는 뿌리를 근절하듯이 철저하게 죄악과 단절하고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재설정하는 것. 회개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재배열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철저하게 서 있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위탁한 사람이에요. 위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의견과 내 일들과 내 사건을 위임된 누구에게 다 맡겨놓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모든 것들과 내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어놓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려놓은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9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었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말씀을 대언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가치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수없이 드러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 컸어요. 바알은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많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지요. 이들 거짓 예언자들은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핑계 삼아서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통하여 얘기하면서 안전하다, 걱정 없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우매한 길로 인도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은 내 말은 불 같다고 선언합니다. 바위를 쳐서 부셔버리는 방망이 같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위탁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서 거짓을 부셔버리고 잘못된 것을 회파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많은 선지자들은 세상에 편승하여 오히려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일에 눈독 들였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쳐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달변가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그때 위기를 넘길 만한 어떤 지침은 될 수 있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서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만한 것들은 전혀 아니기에 그저 한순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우리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고난과 왕따와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위탁된 인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흔히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고,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말씀도 선언하셔요. 왜 이렇게 심하게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실까? 물론 예수님은 구원과 은혜와 복도 주십니다만 동전의 한 면일 뿐이에요. 다른 면으로는 불을 던지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현 상태를 그저 옹호하고 이 세상의 심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여서는 아니돼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묵시이지요. 묵시는 현재 돌아가는 세상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 방편이에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이 시공간에서 불현듯 뜻밖의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미래가 현재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파고 들어옵니다. 왜? 이 세상이 혼란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군사 강국이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의미 없고 허망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가 하나님 눈에 어떠한 세계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햇볕이 쨍쨍할 때인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라, 그런 말이에요. 경고할 때 위로하고 위로할 때 경고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시의적절함이 없는 믿음의 삶은 의미 없는 꼰대 노릇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불이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미련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여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런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위탁된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와 같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개해요. 위대한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살아가던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운명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홍해를 건넜던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여리고를 함락됐던 용사들까지,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요, 앞에 얘기했던 것을 기본으로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세상에서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리방황하며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정착하던 이들은 잃을 게 많기에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힘써요. 농사하여 남는 것을 축적하고 성을 쌓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애를 씁니다. 하지만 떠돌이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나그네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곳에 안주하고 지키고 있는 농부의 윤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그곳에 부르시면 아하 아멘 하고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치기의 윤리로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에 애걸복걸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땅의 풍요와 번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을 마라톤 같다고 하지요. 저 멀찍이 42.195km 그곳에 있을 꼬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꼬린 지점을 오늘도 기억하며 경주하고 달려갑니다. 페이스를 잘 조절하여 낙오되어지지 아니하게 오늘도 땀 흘리며 경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을 다해 디뎌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끝끝내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치와 표준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목표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만만한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등경 위에 있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에 있는 빛이라고 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믿음이며 등경 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때를 따라 쓸모있게 쓰이는 빛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보이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굳건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올곧은 신앙인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